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40일.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과 관련된 본문으로 우리 부활절까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이후 첫 주, 지난주 설교에서 메시지는 우리가 견인에 대한 수련을 주제에 이어서 견인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까? 그 첫 번째로 견인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말고 지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빨리 깨끗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견인 안의 삶은 디테일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섬세함입니다. 이것은 견인 안의 성도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삶의 인도가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유월절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 준비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가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합니다. 유대절기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본래는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간 것, 패스오버라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 저녁부터 1월이 아니구나.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황급했던 나머지 누룩이 없는 부풀지 않은 떡을 먹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유교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두 절기를 일시적으로 중복하는 내용으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혹은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서 어린 양을 잡고 함께 만찬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주로 거처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어느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특별한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주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땐 숙소 이상으로 이러한 절기를 지킬 공간과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많은 집들과 물론 숙소가 있었겠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몰리는 관광지에는 숙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준비를 예수님이 주도하고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매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 그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세요.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라고 해라. 그래. 그러니까 즉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자기가 준비를 해놓은 2층의 큰 다락방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 그럼 너희는 거기다 준비를 해.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만날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자세하고 또 그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것 같은데 너무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병 고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굉장히 그 명의에 가까운 대학병원에서도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와 같은 그런 어떤 병에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도 쫓지만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오는 사람들 다 뭐 중풍병도 낫게 하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대학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보시면 이런 그 높은 수준의 교수님이 진료를 할수록 그 새끼 제자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 이렇게 그분들도 되게 실력 있는 분인데 그 밑에서 그 어시를 해요. 도와줘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또 간호사들 막 도와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 붙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에는 그 나름대로 그 사역의 굵기와 그 중요성에 예수님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을 지시하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주도하신다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럼 결인 안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내용이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도 분명 성령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작고 사소한 일도 인도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하셨어요. 그 어머님의 친척이 있는 그 친척 결혼식에 제자들과 갔는데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왜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는 의미에서 거기 있는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요. 예수님 못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돌로 만든 물 항아리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그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래요. 물. 그런 다음에 그 물 떠다가 주래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맛본 하객들은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느냐고. 원래 좋은 거 먼저 내주고 그거 떨어지면 싼 거 주는 건 아니냐고. 근데 왜 지금 더 좋은 거 주냐고 하면서 그 잔치가 더 살았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 잔치를 망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공생의 사역은 그런 사소한 것에도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견인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표현하지만 공생애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큰 일에 있지 않아요. 작은 일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작고 섬세한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견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꾸 디테일이 떨어져요. 뭔가 무뎌져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녹차나 이런 차를 내리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같은 차를 내는데 어떨 때는 막 무디고 맛도 없고 뭔가 뒷맛이 쓰고 막 이래. 또 어떨 때는 정말 향긋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 나요. 그럼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그 차를 내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커피도 그렇습니다. 커피도 저는 커피를 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들었어요. 커피를 낼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싹 내려놓는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린대. 안 그러면 그냥 커피 맛이 쓰다라는 거예요. 범인들은 뭐인데 뭔가 섬세한 사람들 그거 다 안다라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직원이 많이 있을 때는 디저트를 만드는 걸 직원들한테 다 맡겼대요. 레시피는 똑같은데 직원들이 만들었던 때와 다르게 이제 직원들 다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데 손님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레시피인데 직원이 만든 것과 사장이 만든 게 다르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디테일의 차이예요. 세상이 사람의 손길을 닿는 모든 것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나아가서 하늘의 기운이 내릴 때는 섬세함이 달라요. 겉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남들 평범한 사람은 구분할 수 없는 섬세함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오감이 많이 발달됐던 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또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귀신같이 한다. 견인 안에 사는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 내용과 모양이 다르게 느껴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일은 목회자가 가장 섬세함을 요구받는 날이에요. 근데 지난주 수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 주일을 맞는데 생각보다 분주하더라고. 왜냐하면 음향 장비가 다 새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계기로 악기가 2개를 늘었어요.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같은 게 평소보다 이렇게 예배 주어진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 연습을 여유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찜찜한 거예요. 딴 사람 몰라도 이 인도자는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물론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배 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과 평안함이 있어요. 오늘 같은 좀 그랬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 느낌 딱 왔었거든요. 오히려 예배 진짜 들어가면 이거보다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지난주에는 너무 급하게 막 하는 바람에 좀 되게 찜찜하다. 그러면 예배를 들어갈 때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론이 되게 분주해요. 네. 이것은 틀리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온전히 내가 다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냐, 방해가 없었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예배 때 찬양이 틀리거나 부족함을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이 있어요. 흐름에 이게 제대로 흘렀는가. 이게 찬양 인도에서 나중에는 각 찬양을 이 각자 연주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걸 다 느껴요. 본인들이 뭔가 틀렸을 때 남들은 몰라. 근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틀렸구나. 헤맸구나. 이런 거. 근데 이게 실력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서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그 찜찜함이 있어요. 이게 예배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삶의 자리가 예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내 가정의 모든 삶, 직장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테일한 성령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열어놔야 돼요. 감성과 오감을 열어놓고 영적인 감동을 열어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구정 명절을 변했습니다. 매해 드리는 명절이지만 매번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장님들하고 우스갯소리로 회의하면서 마지막에 명절 앞두고 제가 그랬어요. 명절 무사히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한 분이 무사히, 한 분만 이렇게 무사히 했는데 그분과 저는 굉장히 무사히가 필요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무사히가 아니에요. 명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를 내가 듣고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개인적으로 무대에서 사람들 객석을 두고 공연을 한 것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맡기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사용하도록 흐르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또 주일도 아닌데 그럼 너무 인생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차를 낼 때 어떻게 매번 잘 내려요?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각 잡고 내려야 돼요? 어?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신앙까지 그래야 돼요? 주일날은 좀 쉬러 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섬세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먼저 전제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동행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일을 기반한 주중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예수님이 뭔가 하시는 것에 우리가 손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